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가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다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1장 7절을 보면은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육체 안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건 누가 부인한 사람은 없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줄로 세상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저걸 헬라어 성경으로 봐봐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봐도 잘 모르겠네. 그래도 봐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엔살키라고 나와요. 엔살키라고 나오는데, 엔살키라, 살키란 말이 육체란 말이고, 엔은 안에, 안에란 뜻이요. 저걸, 모르지.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지저스, 보면은, 로마 8장 2절,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나오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자들, 그걸 시인하지 않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의 계명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됐어요. 벌써 30년의 세월을 흘렀네요. 교회를 설립하고 한 5년 동안은 신유를 이렇게 행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고, 그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오고, 막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고, 또 실내 체육관 빌려서 막 집회도 하고, 그때는 벽구도 신고, 하얀 베이지색 양복 우아를 탁 입고 벽구도 신고, 그런저 막 개짝 그런저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5년 하다가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한 2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이제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사 확실하게 이제 보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무슨 여호와 이름이라든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특별히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언약, 온시 언약, 할례 언약,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런 것 우리가 쭉 계속 공부해 왔는데 그 과정,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이제라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령의 법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예수님이 이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이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만 살 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 마귀를 위해서, 마귀 안에 속한 자들,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알기가 25년이라는 세월이 났어. 25년이라는 세월이. 근데 해방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그 다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 연약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저 영이 바로 푸념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고 말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호흡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거 알기가 이걸 내가 이제 이번에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셔.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르쳐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령이 어디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경 안으로 끌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그에 대한 답은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세월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가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썼던 책도 다시 써야 되겠고 다시 쓰려면 복잡하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개정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에 대해서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진리의 법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은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이야. 근데 진리의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구원의 복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복음은 약속하신 복음이고 둘 다 똑같은 복음이 하나야 하나.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 그 말은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야.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야.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하고 아무런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사람들한테 듣고 사는 거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사람들한테 들어. 목사나 누구한테 듣고 그 예수를 믿습니다고 사는 거지. 그 주님과 함께 살지는 못한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주님 안에 산다 그 말의 본문은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생명과 그리스도는 분리가 안 돼.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 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이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날마다. 날마다 봐야 되고, 그분을 호흡해야 되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양식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뭐, 그분 자신이 양식이요.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을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누가 이야기해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네가 성령으로 그분을 보고 네 안에 계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네가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어떤 무엇을 믿어도 구원이 없어. 진리를 믿어야지만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을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을 믿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뭐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야. 이 진리를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다, 공자가 그랬다, 명자가 그랬다, 내가 아침에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그런 공자, 명자도 진리를 몰랐어.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알고 내가 죽으면 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도 진리를 몰랐어. 빌라도도 왜 망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오고 그가 목사고 장로고 뭘 어쩐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법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진리의 법이 성령의 법이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명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공부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는 감격해갖고 아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잔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강주 사랑의 빛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어디를 봐도 싱가포르에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가 있어. 젊은 목사인데 그건 3만 명 정도 모이더만 아주 큰 모임이에요. 근데 그 조셉 프린스 목사의 설교가 새벽 2시면 나와. 새벽 2시면 나오는데 그 조셉 프린스 목사의 설교에 새 언약이 나와.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 정리가 돼서 내가 생명으로 누리고 살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는 수가성 예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두 가지 것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새 언약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진리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분도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이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것을 다 정리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새 계명을 알려면 그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알지 못하면 새 계명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나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거든.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긴 하고, 성경을 보기는 뭐, 매일 보기는 봐. 매일 보고 매일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볼 때 많이 봐버리고, 안 볼 때 그냥 한 달씩 안 봐버리고, 이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셔. 이걸 가르쳐 주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이, 거기서 성령이 너희들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기억나고 모든 것을 기억난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해 내가 봐도. 근데 자, 오늘 세계명에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진리로 산다,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어야, 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 약속. 하나님이 복음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을 때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킨다 그 말은 우리하고 주님이 함께 사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약속, 하나님 하신 약속을 몰라버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함께 살 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약속을 몰라도 꼭 새 언약을 알아야 되냐고. 새 언약을 몰라도 어쩌고. 여러분, 언약을 모르면, 언약이 복음인데,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깨달아 믿으면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우리하고 오늘 또 일을 하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일을 하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초월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 자체가 무엇인 줄 아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었어? 하나님의 궤, 언약 안에 있었어. 하나님 궤의 이름이 3회 6장 2절 하나님 궤의 이름이 예수야. 그 생명의 이름이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머리고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그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안 받아줘. 누구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네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네가 무슨 누구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뭐다고 네가 하는 것은 안 받아줘.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그 하는 것 자체가 속음은 뭐예요? 속에는 뻔해.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은 안 받아줘. 거룩은 누구만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요. 말에나 이래나 여러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자고. 그곳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이 주님이요. 그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주님이 일하셔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서 함께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첫 번째 하신 언약이 온시 언약이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온시 언약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온시 언약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세워서 두 번째 언약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요. 두 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신명기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세움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읽어 시작. 몇 번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니.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무슨 목사생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야? 다 헛것이 헛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야? 주님과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니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 말이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지도 안 해도 여러분 남편하고 살지. 살기가 얼마나 복잡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 같아. 우리 술래 씨는 그렇지만은 사랑해. 주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해.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해줘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이 무엇이냐? 생명마다 다 형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 이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살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를 성전으로 거듭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형상으로 낳는다고 하면 성전으로 낳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 주님은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시오. 성령으로는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요. 주님 자신이 구원인데 주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무엇으로 주님 하나 되어 살 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로 보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생명으로 생수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감기를 나섰는데 지금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괴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귀 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돌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뭐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성경은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언약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무엇으로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생명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 말하나 일어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부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족들과 교회 나올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려고 먼저 여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집에서부터 이 썩을 놈하고 어들 놈하고 둘이 그냥 싸우고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도 저는 끝나고 나면 어쩌게 해야 되고 맨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무슨 필요했냐고 말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런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예배드린다 그 말이야.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그것을 뭐래?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 다른 데서 이런 설교를 못 해요. 근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은 BC 1406년에 세워요. 모압에서. 그런데 BC 597년 809년 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워.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 하려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봅니다. 보세요. 저희는 섬기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해. 모형과 그림자라 이런 것이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6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약속은 뭐예요? 7절 봐. 7절. 첫 번째 언약이 거의 결합이 있을 때 두 번째 결합이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6절.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장기.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유리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의 근거,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이 두 번째 언약,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더 좋은 언약이 무슨 거는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을 우리들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내가 믿지 않으면,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새 언약을 믿어. 예수님이 뭘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히브리서 8장 다음이 9장이에요. 9장 15절 보세요. 9장 15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들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세워진 그게 새 언약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새 언약, 예수님 새 언약에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보니까 새 언약의 중재자로 새 언약. 자 보세요. 새 언약이 뭔가? 예, 이제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다시 복습을 해. 예,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다 들어요. 유해가 있어도 다 들어. 듣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부탁을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설교 하지 말라고. 새로운 것 하지 말고 이것만 한 3개월 동안 헛소리 또 오고 헛소리 또 오고.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뭐요? 질리지가 않아. 하나도. 여러분 밥 먹을 적에 밥 먹고 질려? 그거 뭐 먹고 나면 또 있으면 뭐요? 또 먹어도 괜찮고 또 먹고 계속해서 이거죠. 완전히 여러분의 생명이 될 때까지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자,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요? 다른 보혜사, 다른 중보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안다 그 말이에요. 알도록 해준다. 알게 되고 하나님을 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줄 어떻게 하나?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구원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뭐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 무엇으로? 어떻게?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이 설교 시간이 도덕이나 윤리 시간이 아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건 다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 설교란 게 뭐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라기 2장 6절에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요.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말라기 2장 6절 봐. 말라기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면은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우리가 공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진리의 법을 가르쳤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참 미안한 것이 이제서 내가 이 진리의 법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서 그동안 쭉 정리를 해왔지만은 이걸 이제서 정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어째. 나도 인제 와서 알았는데.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요?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는 이제 깨든지 잡든지 주님과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가 있다 하니까 있는갑다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모여. 예레미야 31절 31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절 31절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 알아버려. 주님이 이러신 분이고 주님 지금 어디 계시고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다 알아. 다 알게 되니까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오른손 들어봐봐. 할렐루야. 오른손 들은 사람들만 나갈 때 5대 하나씩 갖고 나가. 자 보세요. 또 진리의 법이 뭐냐. 자 예레미야 31절 31절 보세요. 31절 31절 봅니다.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33절 보세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법을 우리 속에다 둔다고 말이야. 나의 법을, 누구 법을? 저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옆에 같이 공부했죠. 예수님이 사용했던 법을,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다 둬버린다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 뭐 어떤 법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전부를 누르서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권세 능력 뭐 성품 뭐 하늘나라 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권세 능력을 다 행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으셨는가?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았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그들이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뭐가 있어? 진리가 있어. 진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 진리이신 아버지가 진리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줬어. 그 성령, 그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 다 성경 안에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은 아버지 사랑이니까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그것이 뭐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이신 아버지가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서 성경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서 진리이신 아버지를 보도록 하고, 진리이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고 말이야. 그 깨든지 자든지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함께해서 함께. 무슨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이 진리의 법,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넣고 우리들도 뭐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만 속에 딱 잡혀. 그러면 헤헤 뭐지 저렇게 돼야 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쉬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유압주일날 이원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멋있는 말씀 하나를 이야기했더만. 그 누가복음 18장 17절 표준성경으로 봐. 누가복음 18장 17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계산하고 이론으로 따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파야 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다 같이 읽어. 시작.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지난 주일에 이원재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만. 절대로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그 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놈을 가지고 세상 이론을 가지고 뭐 어쩌고 따지고 어쩌고 해버리면 뭐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진리를 어린아이들 같이 진리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야. 네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아냐? 어? 네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알아? 그 조금 죽거리만 하는 거. 어?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 정해놨어.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를.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어릴 적에요, 일본 집엔 방이, 하여간 우리 집 방이 한 30개 정도 되었을 거야. 내가 어렸을 적에. 근데 그냥 한쪽 방에 가서 막 울었어요. 내가 한 3일 동안 울었을 거예요. 혼자 막 울었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고 막 울었어요. 어째서 울었는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밥 먹다가 뭐라 한 거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사 갔다고 그러대. 다리 밑에서 주사 갔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럼 엄마 아버지 내가 언제 나를 쫓아낼까? 예? 막 울고. 지금 생각하면 어린 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우리 안에다가 두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살았어? 진리의 법으로. 진리신 시편 32편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여. 진리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진리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봐야 돼. 어디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자꾸 어디 올라가서 뭔 진군이가 어찌고 이군이가 어찌고 다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나? 다 그런 것을 어디서 봤어?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 밖에서 보고 있어. 어디에서도 못 봐. 주님의 일하신 거, 주님의 마음이 일하시며, 주님은 성경 가운데서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그 성경을 확 깨달아지면,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도록 만들고, 사랑이 신경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으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로 주님의 마음이, 신경도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시고,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우리도 다 누구처럼 살게 된다고? 예수님처럼.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 보혜사가 누군가? 그 다음 보세요. 17절 큰소리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안에 진리의 법으로 살았는데 저 진리의 영이 어디에 있었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진리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그 진리의 법으로 살으라고.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 그 진리의 성령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18절,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세상은 나를 보지만 너희는 세상은 못 봐. 그런데 우리는 뭐야? 진리의 성령을 기도해서 구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뭐 하려고 나한테 임하시는 거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뭐가 떠올라? 성경이 딱 떠올라.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로 날 성령이 인도죠. 거기서 누구를 말씀하고 가르쳐?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생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그 생수장이 생수.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 생수를 마신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는다. 주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뭘 깨닫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엇인들 못 얻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 보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16장, 그래서 16장 23절 보세요. 16장 23절. 너희가 성령 가운데서 나를 보고 나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자, 요한이서 1장 2절 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잘 봐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이제 우리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진리의 성경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진리로 산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진리로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진짜 우리가 진리로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뭐요? 어디 가운데서?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산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진리로 살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진리로 살면. 그래서 보세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봅니다. 오늘은 계명에 대해서는 못 오갔다. 다음 주에는 하기로 하고, 시작.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진리의 사랑을, 성령으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버리면, 진리의 사랑을 얻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진리로 안 살았다 그 말이야. 지금 여기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진리의 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여전히 그렇게 안 살아.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그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가 봐. 한 사람뿐이 없는가? 두 사람. 없어. 진리의 사랑을 받질 않아. 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 주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11절 봐.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시작. 12절 시작.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 이야기해. 뭘 믿어야 된다고 물어봐봐. 새 언약이 뭐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내 속에다가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누구처럼 살라고? 우리도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심판을, 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은 자 다 뭘 받아? 심판을 받아. 심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문제범으로 마귀한테 당하고 어쩌고 전부 다 이것도 뭐야? 하나님이 내버려 심판하고 있는 중이야.
심판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봅니다. 13절. 주를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질 않아. 그전에는 나도 그랬는데 모르니까 복잡하게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복잡하게 안 전한다. 고린도후서 3장이 새 언약 이야기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봅니다. 4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지?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마귀란 놈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파하려고 그래. 진리를 믿어야 돼. 어떻게 성령께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한다냐?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에? 근데 이걸 믿질 않아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요. 그걸 행해야 돼. 보세요. 우리가 뭘 전하는 거야? 이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 아내에게 진리를 나타내.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한다고? 자, 디도서 1장 1절 4절까지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 디도서 1장 1절 4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내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됐더라고.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 살으라고? 진리로 살으라고. 진리로 살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둠 속에 있어. 육신의 어둠이라든지 하여간 뭐 가정이나 문제, 어둠 속에 있어. 어둠 속에 있는 이유가 왜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더라? 어둠 속에서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왜 그렇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고민, 고통, 괴로움, 가정의 환란 속에 살고 있냐고.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그 다음에 5절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거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이걸 위해서 성령을 기도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경 가운데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걸 해야지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야. 진리를 행치 아니. 다시 요한일서 1장 6절.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진리부터 시작.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시작. 진리를 행치 진리를 행치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여. 진리를 행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늘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밥을 굶고 뭘 금식을 배려그래도 안 돼. 골로새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6절 봐. 골로새 1장 5절 6절 5절 6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해두신 축복이다.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니까 내가 진리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 진리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 돼. 예?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은 뭐요?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진리를 믿는다 그래. 그걸 믿으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믿어야 돼. 예?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어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그것이 복음, 그것이 천국이 되어 사는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요. 천국은 그렇게 사는 거요.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이것만 보고 맞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어. 여러분은 그 전에 악한 행실로 살았어. 악한 행실하고 되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22절.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제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세우고자 함이니 하셨으니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들은 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 복음을 믿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뭐예요? 조금 전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를 믿으면 뭐예요?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서서 빛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진리의 법이 성령의 법이요. 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 이야기 같아. 그러나 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뭐요?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은 뭐요? 이 법을 받아들여서 이 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거듭 태어나야 뭐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 이걸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니까. 이거 진리라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한 행실에서 벗어난다. 이 복음이 바로 뭐요? 조금 전 1장 5절 다시 봐. 5절, 6절.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의 말씀이 5절. 여러분 축복에 대한 희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이해가 됩니까? 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로 그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진리가 계명이요. 우리는 계명이라 하면은 무슨 부모를 공경해라, 뭐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것이 계명인 줄 알아. 누구를 용서해라 뭐 이런 게 아니요. 진리가 계명이요. 뭐가 계명이요? 진리가 보세요. 봐봐. 오늘 본 말씀은 봐. 오늘 5대1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30분까지 해야 쓰겠어. 자, 보세요. 장로는 택하심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 편지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진리 아는 거 뭐 그 다음에 2절. 우리 안에 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우리 안에 진리 이라면 그 다음에 3절. 진리로 살면 뭐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가 돼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살면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4절 큰소리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한다고 말이에요. 저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진리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계명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봤지. 육체 안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으로 임하셨어. 그분이 진리요. 그 다음부터 8절 현대인 성경 봐. 현대인 성경은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9절 시작. 지나치게 앞질려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배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그거 무슨 말이 봐봐. 진리가 계명이기 계명 내 안에 진리요. 뭐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뭐야? 계명이에요. 계명. 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뭐야? 계명이야. 계명. 진리야. 진리.
이해가 됩니까? 다시 봐봐. 우리는 계명을 해야 하면 모세율법의 계명을 생각을 해. 그래서 나 위에 하나님을 삼키지 말라, 뭐라 사랑하라, 그것이 틀린 건 아니야. 그걸 패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가 계명이요. 진리대로 살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면은 내가 뭘 가져? 예수의 이름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그 율법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계명이다. 그 말은 뭐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계명이다. 그 말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계명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도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이것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예수 이름을 가져. 그 예수 이름을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명하신 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 그 말이야.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계명이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계명. 이해가 됩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런 것이 계명이 아니고 진리가 계명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오른손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은 놀았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알고 행하기만 하면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에레미야서 5장 1절만 보면 맞죠.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자식들이 남편이 어떤 죄를 범해도 그걸 싹 사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뭘 찾기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게.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망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벌써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과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찾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계명이야. 계명.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계명이라니까.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봐 버렸어요. 진리가 계명. 시작. 진리가 계명이다. 진리가 그것이 시편 100 끝내야 되는데 아니 1분 남았어. 시편 119편 142절 봐. 아니 자꾸 성령이 이러고 떠오르는데 어찌란 말이 나보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가 법이다 그 말이야. 151절 봐. 151절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라. 진리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